여러분 창립 8주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이제 쓰여진 거죠. 근데 이 아가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교회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고 또 예수님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믿음 없이 이 아가서를 보면은 이거 웬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하게 이게 적어놨는가, 이게 무슨 성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관계가 곧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이고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알면은 이게 참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시고, 그래서 또 때가 될 때 그 말씀이 딱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아가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당신이 직접 그 죄된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안에 와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냐라고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18절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해요.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가지고 같이 에덴 동산에 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은 갈비에서 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를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이끌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첫눈에 딱 반했어.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어느 사람이 그 사랑의 고백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그냥 확 가잖아요. 안 갑니까? 물론 눈이 확 가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눈이 확 가게 속을 새길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그냥 내 생각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냥 좋아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줘. 그러니까 그가 나고 나가 곧 그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보고 싶고 보면 더 보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되어지면 헤어져야 돼,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분 계시지만 얼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굴을 환하게 해줘야 돼.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둘 관계가 언제 깨집니까? 그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가 죄를 딱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너 누가 너 먹지 말라는 그 사과를, 그 선악과를, 사과란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저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해. 다른 말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 그랬어? 내가 달라 그랬냐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괜히 데리고 와갖고 눈이 휙 까가지고 그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나와서 하신 그 여자 그가, 이래. 그가. 야, 이 얼마나 참 가증스럽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당신이, 그러니까 뭐 사탕 하나 빼가지고 우리가 저기 난리밥 한번 먹어보십시오. 옛날에 그 아프리카 갈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 난리밥 하나 딱 빼가지고 하나 주면은 동생들 거 빼서 자기 거 다 깨물어 먹고 동생 거 딱 뺏어가지고 자기가 2번 빨고 그 다음에 동생들 딱 세워놓고 그래갖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 예? 그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른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빨고 우리 장로님 드리면은 지금 코로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는 어디로 걸립니까? 코로 걸리는 코로나야. 그러니까 듣던 일 받든지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빨아가지고 딱 우리 저 김영훈 집사님 정말 오시는데 집사님 딱 내가 드리면은 이거 빨 수 있겠어요? 못 빨 수 있겠어요? 못 빨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는 빨아. 그잖아요? 그런 이제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할 때. 예? 좋을 때는 내가 막 빨다가도 먹어. 땅에 떨어져도 아내가 흘린 건 내가 또 먹을 수 있어. 애를 얼마나 사랑하면 애 입에 있는 거 먹어요. 더럽다고 생각도 안 해. 저도 우리 애 이제 애가 아니지, 이제 다 큰 어른이지만 애기 어렸을 때 코 막히면 코 빨아주잖아요. 소라 빨듯이 그냥.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죄가 들어오면은 안 된다니까. 얘기하시잖아. 안 된다니까. 주면은 안 돼. 왜? 죄가 들어오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관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고백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바로 이 아가서를 쓴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교회와 우리와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그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인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고백을 하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고백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래요. 이 얘기는 술람미 여인이 생긴 게 비록 거무튀튀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러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은 실제 안에 잘 보면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천같이 수놓은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흑인일까? 흑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떼양볕을 쬐가며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생겨졌고, 또 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손도 거칠어지고 머리털도 그렇고 얼굴도 이렇게 윤기가 없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마치 게달의 장막처럼 생겼다 이래요. 자기의 겉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그 게달의 장막이 뭘까? 게달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쪽으로 이스마엘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장막을 칠 거 아닙니까? 텐트를. 그것을 그 흑염소 또는 암갈색 염소의 가죽으로 그 천막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떼양볕에 장막을 쳐놓으면은 떼양볕에 햇빛이 들고 모래바람이 들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게달의 장막, 그 게달의 족속들이 치는 장막의 텐트처럼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투박하며 얼마나 까실거칠하겠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의 모습이 비록 여러 가지 일들로 햇빛에 그을리고 또 심한 그런 그 포도원의 일을 하다 보니까 거칠고 이렇지만은 내 속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겉모습은 게달의 장막 같고 속도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 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게달의 장막 겉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 사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즉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피부가 상관이 없고 민족이 상관이 없고 빈부격차가 상관이 없고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여겨지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돼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아가서에 보면은 그렇게 술람미 여인과 또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솔로몬의 관계가 사랑에 싹이 트고 서로 보고 싶고 함께 있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또 하는 일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워지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남녀 간의 애틋한 아름다운 사랑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것으로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신다. 한 번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직 가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왜?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십니까? 11절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있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지금 봄이 되어가지고 동산의 아름다움이 지금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누리고 즐겁게 함께 아름다움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끝나면 무슨 계절이 옵니까? 봄이 오는 거예요. 아직도 겨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겨울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겨울이 끝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겨울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얼어붙어 있고 뭐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푸른 잎사귀가 없어 같이 보여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은 봄이 오면은 뭐라고 글자를 대문에다 붙입니까? 입춘대길. 그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입춘이야, 입춘.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봄이 옵니까? 아직도 춥지. 늦때 그 눈도 오지 않습니까? 저 눈도. 그러니까 아직 추워. 그러나 봄이 오는 것을 막지를 못해. 저도 저 전방 그 철책 근처에 이렇게 근무를 한번 할 때 보니까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 저 멀리서부터 온 천하가 빨갛게 물들어오는 게 막 넘어와. 산을 넘어와. 예? 산을 막 확 넘어오고 그 다음날 되면 여기 확 지나가 버리고 그냥 온통 단풍으로 이제 휘걸어. 그 조금 지나면은 단풍이 다 죽어지면서 다 말라비틀어져. 예? 말라비틀어진 게 그냥 막 넘어와. 그래서 철책을 따라 쫙 올라가. 봄이 되잖아요.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는데 이야, 아직도 추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음에도 추운데 저 끝에 멀리서부터 노란꽃 빨간 진달래가 피어 올라가서 그것이 점점점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겨울 같았던 시절이 지금이라면 여러분 봄은 오고 있습니다. 계속 겨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봄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 비가 그쳤대. 비도 그쳤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두 차례 이렇게 와. 무슨 비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마다 추수가 돼. 예? 늦은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지고 이른 비가 오게 되면 보리와 밀이 또 풍성하게 수확을 열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 근데 이 비가 딱 오게 되어지면 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비 오는 그런 시기도 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서 비가 그쳐지고 봄이 와게 되어 꽃이 딱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어지는 그런 계절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가 그러니까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랄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얼음바닥인 것 같고 동토인 것 같은데도 한 군데 딱 새싹이 올라오고 저 나무에 죽었던 나무가지에 새싹이 탁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봄이 와 있어요. 작년에 2019년 한 해를 지나면서 또 2020년 이 8주년을 맞을 때까지 참 힘들었고 지난 8년간도 뭐 힘든 시간이 연속이잖아요. 근데 힘든 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 힘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야외 예배 때 막 그 엉덩이 흔들어대고 막 이런 모습들도 우리 교회에 있었고요. 재미있는 시간도 있었고 은혜 넘치는 시간도 있었고 간증이 넘치는 시간들이 있었고 얼마나 눈물겹고 감동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올해 2020년 정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올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실까 이걸 기대하고 갈 때 벌써 꽃은 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을 때 꽃이 피는 것이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 통해서 그 과부에게 기름을 갖다 주려고 기름병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름병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이 그 귀한 거를 주시겠다는데 집에 있는 기름병이 5병밖에 없다고 5병만 되면 5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빌려오고 앞집에 가서 빌려오고 아니면 그냥 품으로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부어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한 병도 못 받는 거예요. 병이 없는데요. 물도 차 있고요. 저거 다른 거로 차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름을 부어주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이 펴지고 올해 2020년 우리 소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우리 수준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포도송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막으면은 떨어진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감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봄을 가리켜요. 비둘기는 평화를 가리켜요. 비둘기는 이제 뭔가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비전,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여건이 다 찼어. 예? 여건이 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맥교회 2020년 8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 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여건, 이제는 겨울이 끝났어. 여러분들이 묵고 있었던, 우리 교회를 묵고 있었던 그런 지난해 참 아픔도 있고 가정사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겨울도 끝났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도 울고 봄이다, 봄 누리자는 거예요. 주님이 손 내미시는 거예요. 뭐라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겨울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거 겨울인 것 같고 보이는 건 아직 찬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묶여가지고 과거에 묶이고 아픔에 묶이고 슬픔에 묶이고 자기 자존심에 묶이고 자기 교만에 묶여갖고 일어나지 못하면 매번 겨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봄바람 불고 봄에 나물이 막 솟아나고 꽃이 피는데 방에 문 닫고 있으면 날로 피지 않고 방에 있으면 추운 거예요. 예? 밖에는 따뜻한데 봄 날씨에 그냥 따뜻한데 그거 믿지 않냐고 그냥 방구석에 있으면 그냥 추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왜 인생을.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일어나, 너 나가서 한번 봄을 맞이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늘상 우리를 찾으셔. 구약 신약 성경 나와 있는 이 66권 이 성경을 농축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면 이 성경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아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래서 다 인도해서 결국 나에게까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허예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뼈고 너는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고백이 이 성경에 있고 이것은 나를 향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만나와 매출력으로 늘 함께 하셨어. 혼자 너희들 먼저 가나안 땅에 가 있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천천히 와라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늘 동행하셨어.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샤케인 거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가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때 끝났다. 노예 생활 끝났어. 겨울도 끝났고 비도 그쳤어. 꽃이 피지 않냐? 이제 그때가 돌아온 거야. 새들도 울지 않냐?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아니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손 내미심에 함께 반응되어 손 잡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올해 2020년 우리 소명교회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예요. 오른쪽으로 시선을 다 돌려서 배너를 한번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52주 동안 읽으면 이거 외워지겠죠?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거예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게 되어 있다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난 누구랑 함께 합니까? 없는 거야.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와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 영광이 되어지고, 함께 하실 때 형통케 되어지고, 함께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라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8주년을 넘어서 다음 8주년을 또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겨울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계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때 폭우만 1년 내내 쏟아질 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겨울만 1년 내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은 오게 돼 있고, 꽃이 피게 돼 있고, 꽃이 피면 열매는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늘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자 그럴 때 그 주님 손 잡고 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들으시고 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모든 어려운 여건들이 끝났으니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그 음성에 반응되어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위하여 손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은 왕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포도원에 그렇게 허드렛 일도 하고 힘들었던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초청에 응답되어질 때 왕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비록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우리 모두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